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 27명한테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지금의 그리스 땅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성도 27명 잘 있지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21절에서 23절에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돕고 있는 바울의 대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바울의 동역자 이름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의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 셋이 있어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는 첫 번째가 디모데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친척이 있대요. 바울의 친척. 바울의 친척이 누구라고 돼 있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진짜 바울의 친척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 아닙니다. 진짜 바울의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친척이라고 부를까요? 그만큼 바울에게 가깝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이름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주치의였던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누굽니까? 누가죠. 예. 바울이 주치의, 항상 감옥에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 이 바울이요, 그 선교 여행을 제일 첫 번째로 갈 때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한 사람 누굽니까? 바시입니다. 바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지금 안 나와요. 또 바울이요, 그리스 유럽 땅에 제일 처음 갔는데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근데 보세요.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도 바나바도 루디아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누가나 바나바나 루디아보다도 더 자기한테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 인사할 때마다 저는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세움교회 누구한테 인사할 때마다 우리 김문옥 장로님 덕분에 같이 사역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외부에 다 인사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동역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그렇게 소개하듯이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 다음으로 가장 귀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루디아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바울한테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있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고마워요. 그 다음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은 정문용 목사님입니다. 제 부천해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정문용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누구한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정문용 목사님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제 동생이라든지 제 친척들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렇게 나하고 가깝게 지내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일수록 내가 고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끔 충격적으로 나한테 각인이 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구처럼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외롭고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항상 함께한 사람은 아니지만,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함께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큰 고마운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같이 믿어야 됩니까? 한 100명이 예수님 믿어야 그 100명은 천국 갑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같이 천국 갑니까? 아니죠. 혼자 믿어도 천국 가고요. 여기 다 예배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요? 예? 왜 교회라는 곳을 만들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12제자가 만든 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니,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우리 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꼭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암자에 가도 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는 혼자 믿어도 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첫째로 신앙생활은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우리가 공부로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공부로 배우는 거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것 중에 80%는요 눈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 뭐 선생님한테도 칠판에 쓴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태도나 모습에서 배우는 거, 친구한테 배우는 거, 놀면서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더 확실하게 배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이 떠지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가 당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아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혼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나보다 6개월 먼저 나온 사람, 1년 먼저 나온 사람, 20년, 30년 먼저 나온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신앙생활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가시밭길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 아이고 교회 안 다닐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때가 온단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죠.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누구죠? 물론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붙잡아 주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 전화합니다. 2주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갑니다. 밥도 사주고 손도 잡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서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위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함께 신앙생활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돈이 아니지만 헌금한 그 돈을 모아서 남을 도와주면 얼마든지 더 규모 있게 도와줄 수가 있죠. 뭐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면 더 힘있게 더 규모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교회 못 짓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뭐 교회 지을 때 8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80명 성도가 힘을 합치니까 이런 60억짜리 건물을 짓잖아요. 이게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면 뭐 교회는커녕 뭐 우리 신앙의 흔적도 없어지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점점 쌓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역사가 쌓이고 오고 간 사람들이 쌓이고 또 교회의 흔적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세움 교회라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주세움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애기들 보세요. 길을 잃어가지고 동물한테 키움받은 애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사람입니까? 늑대한테 키움받은 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도 못해요. 두 발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혼자서 인간인데 혼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저기 산골짜기에 혼자 6개월만 살아보세요. 말을 까먹습니다. 말을.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으면요 6개월만 지나면요 말을 잘 못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산에 그 자연인들 아시죠? 그분들이 산에서 뭐 20년 살았네 30년 살았네 20년 30년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옵니다. 일주일에 한 3일은 집에 있다가 방송 찍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여기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깁니다. 저는 120살 살 거라고 여러분 공언했죠. 웃지 마시고 저는 진짜 120살 사는데 저는 120살 살 자신이 있는데 제가 혈압약을 먹나 당뇨약을 먹나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비리비리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혼자는 못 살 것 같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120살 살 겁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51살이니까 7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제가 아이고 긴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70살에 해도 또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어요. 그런데 혼자 산다? 그거는 혼자 죽는 것만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옆에 사람도 없이 영원토록 사는 건 저주죠. 저주. 내가 살아나는 거 교통사고 나는데 안 죽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교통사고 나는데 안 죽었어.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또 교통사고 나는데 안 죽어. 이거 타임 루프라 그래요. 그런 삶은 저주죠. 저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대장장이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애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봐야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운데이션 처치예요. 그게 뭐냐면 전 연령대가 다 있어야 돼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노년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 가정은 전 연령대가 다 있단 말입니다. 한 가정이 등록하려면 전 연령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은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자기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싶은데 그런 분은 등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버둥을 치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명로회 목사님 사임하시고 설교할 사람이 없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4명, 많이 나오면 6명 나와요. 사실 중고등부를 우리 어른 예배에 합쳐도 될 법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용덕 기사님이랑 저랑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고등부를 유지하려고. 왜? 그래야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등록을 하죠. 제가 설교 딱 끝나면 내려옵니다. 어떨 땐 늦어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그런데 설교 끝나면 김용덕 기사님이 아이들 성경 읽히고 2부 활동, 애들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본인 돈으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아세요? 요번에 여름 수양회를 간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용덕 기사님이 1박 2일로 가재요. 아이고 집사님 5명밖에 안 오는데 애들 학원 가고 하면은 많이 못 갈 텐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갈 거라고, 제가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기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송광철 집사님이 내가 양평에 펜션을 하나 잡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펜션 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애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 포함해서 15명이 가게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 많이 나오면 5명 나와요. 5명. 우리 준영이도 가기로 했고, 또 우리 보민이도 가기로 했고, 또 우리 그 효린이 아시죠? 효린이도 김지영 집사님 그 딸 효린이도 우리 저기 도희라고 우리 한결이 여자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도희가 그 인스타 같은 거 해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도희도 가고 우리 은찬이는 안 가고 싶은데 은찬이 여자친구가 저번에 초청잔치 때 와가지고 나 주세음께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은찬이도 올 수도 있고 은찬이 여자친구랑 은찬이 여자친구 아는 언니랑 3명이서 오기로. 그래서 지금 15명이에요. 애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아유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힘들어서 안 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혈연지간의 친척도 친척이지만 일주일마다 함께 모이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 우리가 진짜 친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친척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진짜 저의 친척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바울이 이렇게 띄우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누기오, 여러분 누기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한 번 딱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교사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거기는 루기오라고 나와요. 누기오가 아니고. 자,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럼 이 누기오는 누구란 말이에요? 백인, 황인, 흑인 누구란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흑인은 노예 아니면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기오가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목사 이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예요?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니그로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 1타 강사였어요. 최고의 목사였어요. 바나바 다음으로.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루기오였다 이 말이에요. 같은 흑인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주민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차별이 없으니까 그 교회 1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와 그 아들 루포는 로마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루포는. 알렉산더는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근데 이 루기오를 바울이 왜 고맙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설교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배운 거는 많지만 설교하는 법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혼자 많이는 배웠는데 설교하는 건 몰랐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거는 이 안디옥 교회 5 교사들한테 배웠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배웠다? 이 구레네 루기오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설교죠. 전도도 곧 설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가장 많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루기오단 말이에요. 저도 이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휴대폰을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라고 휴대폰 가게 하시는 분이 공짜로 절 줬어요. 그 둘째 아들 그 결혼식 줄에 서줬다고 선물로 줬어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 울트라 22, 23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쓸 때마다 김민경 집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큰아들 성준이 애 낳는다던데 언제 낳았습니까? 10월 달에 낳는데. 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또 레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갖고 있는 거를 도움받은 사람을 절대 안 까먹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가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설교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렇죠.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천외강교회 가기 전까지는. 학원에서 강의는 했었죠. 성경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거는 정문용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정문용 목사님은 원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합니다. 한 절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짚어서 하십니다. 어떨 때는 좀 지루할 정도로. 하지만 그게 듣는 성도들은 좀 지루해도 그게 남는 설교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법은 우리 정문용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있어서 부모님 다음이 정문용 목사님이라고. 저도 제가 하는 일의 기본을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뭘 배워가지고 그걸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혈연지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기오를 흑인이지만 뭐 열등한 사람이지만 자기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야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더 사연이 깊습니다. 자, 여러분, 야손이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야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야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사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쓰는 말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야소교, 야소교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교라고 안 부르고 야소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야소는 예수예요. 예수.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야손의 이름이 언제 나오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포기하고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물러요, 바울이. 그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손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래서 3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유대인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문 열어! 여기 바울이라는 놈 당장 끌어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장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 뒷일은 제가 맡을 테니까 얼른 다른 마을로 피하십시오. 얼른.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얼른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피한 이후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바울 어디 있어? 이런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누굴 잡아갔겠어요? 누굴 잡아갔겠어요? 야손을 잡아간 거예요. 야손을 잡아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바울 어디 있어? 당장 잡아내. 그런데 바울이 이미 가고 없으니까 그냥은 또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어떻게 했느냐? 보석금을 자기가 돈을 내고 풀려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개척한 것까지는 좋은데 억울하게 맞고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안 믿겠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니요 그래야지. 근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요. 세상에 데살로니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 바울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저희는 잘 지냅니다. 저희가 바울 선생님 가신 이후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주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아마 야손이 썼을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희들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있었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위태할 때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를 구해주고 돈을 대신 내고 대신 고초를 당한 그 야손,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대신에 고초를 당한 그 야손을 나의 친척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죠. 나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설레발을 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요, 절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장례가 나면 임종 예배라는 걸 드려요. 그거는 장례 식장이 갖춰지기 전에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가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저한테 전화해 보시고 교회에다 요청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면하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해준 이 교회를 가장 고마워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잊지 못한 사람은 소시바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시바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소시바더라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 소시바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에 갔는데 이 소시바더가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 아마 돈이 많은 사람 같아. 바울을 도와줬는데 바울이 베레아에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시바더가 잘 가세요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을도 그 다음 마을도. 그렇게 해서 이 소시바더는요, 유럽 땅에서 아시아 땅까지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바울이 그동안 교회들이 모아준 선교원금을 소시바더한테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소시바더예요. 이 소시바더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누가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루디아도 아니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친척이라고까지 하면서 죽여 세우고 있는 이유를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같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누기오, 여러분들에게 야손, 여러분들에게 소시바더 같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주세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하실 때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저한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함께 해주길 원하십니까?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속에 진짜 친척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은요, 혈연지간,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였어요.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친척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부모 형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친척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십니까? 교회 이름? 예, 화면이 크니까 보이네요. 금산교회입니다. 저기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오래됐겠죠? 1908년도에 세워졌어요. 또 교회가 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죠? 우리 보통 교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느냐? 여기는 남자가 예배드리는 곳, 이쪽은 여자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저기 그림 자세히 보면 휘장이 쳐져 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저기는 여자들은 목사님 얼굴도 못 보겠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뿅 갈까봐. 그래서 휘장을 쳐놓고 그냥 목사님 음성만 듣게 했습니다. 그 교회, 아주 옛날의 교회가 저 금산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면 금산교회를 꼭 가고,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전국 순례할 때 저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건물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유명합니다. 자, 수염이 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분이고요. 갓을 쓰고 있는 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수염이 난 분, 흰색 수염이 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고, 갓을 쓰고 있는 분은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자, 저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이 아니고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데이트라는 선교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같이 세웠어요. 저 조덕삼 장로님은 부자예요. 마방을 운영했습니다. 마방. 쉽게 말하면 운수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집안이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는데 데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는 저 금산교회를 자기 집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자익이었어요. 마부였어요. 마부. 근데 저 이자익이 자기 주인인 조덕삼을 따라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엄청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금산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장로를 뽑는데 둘 다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을까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자락을 까는 걸 보면 조덕삼이 안 됐겠죠, 그죠? 이자익이 된 거예요. 마부 이자익이 된 거예요. 조덕삼은요,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습니다. 15살이 많고요. 그리고 부자예요. 자기 집 하인이에요, 이자익은. 근데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붙은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먼저,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앞에 나와서 뭐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신앙이 높은 분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이죠. 이자익 목사님보다 조덕삼 장로님이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유 저놈의 자식 미워 죽겠어 한 게 아니고,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보다 15살 어리니까, 어리잖아요.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김제에서 평양으로. 그때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 아닙니까?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돈 다 돼가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자마자 다른 교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는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평생을 모신 거예요.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이 이자익 목사님을. 이게 뭐예요?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쳐내죠.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나 혼자 할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고슴도치와 사랑하기 이런 제목을 설교했습니다. 고슴도치 같이 정말 짜증내고 또 이렇게 화내고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라도 찔리더라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안았듯이 자꾸 안아주면 그 가시가 없어지고 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금산교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모범된 교회가 된 이유는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친척같이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보에 우분투라는 그런 아프리카 단어를 실어놨어요.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어떤 그 유럽 교수가 여행을 가서 실험을 했어요. 바구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놓고 아이들한테 시켰어요. 저기 빨리 가서 먹는 아이한테 다 먹게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빨리 뛰어가지 않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갈라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교수가 깜짝 놀라서 왜 빨리 가서 안 먹니 그랬더니,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빨리 가서 안 먹니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친구가 외롭잖아요. 화면 바꿔주세요. 다른 친구가 외롭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아이들이 뭐라 하냐, 우분투 그러는 거예요. 우분투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애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앉은 자리 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구멍을 뚫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유대인 어른들이 유대인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저 중동 지역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끌어주고 땡겨주는 게 중국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 찾고 유대인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유대인들 돈 빌리고 이자 배로 갚아주고 유대인들 먼저 교수로 쓰고 사업체 선정할 때 유대인들 선정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조그마한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끈끈하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가깝게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매주일마다 만나고 서로의 속 얘기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척과 같이 친하게 안 지내면 누구랑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죠. 또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교회 일 하는 거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이 교회 나랑 안 맞네 이러지 마시고 나하고 맞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보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가 모두 껴안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이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배우게 되고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하게 되고요. 서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우분투,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바울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들을 나의 최고의 친척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의 최고의 친척이다 말하면서 우리 우분투,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유대인들처럼 끌어주고 밀어줘서 결국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